일들이 대망의 메시아 사상에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실제 깨우쳐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은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메시아, 그가 메시아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실제 어떤 모습,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대망의 사상은 유대인들에게 어쩌면 생존의 근거가 되고 존재의 이유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이란 이 메시아 사상, 즉 구원자가 메시아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다 그러면 오늘 참된 구원에 대한 속성들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는 모든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생명의 문을 열기 위한 그러한 모습, 메시아 세상이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모두에게도 소망을 준 그 사상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깨우쳐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신학자 버클레이가 아주 몇 가지로 정의해 내놓은 유대인들의 독특한 메시아 사상, 이 세상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첫째 메시아 사상은 메시아 도래 이전에 무서운 고난의 때, 그때가 자기들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사상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혼란 속에 엘리야가 메시아의 선구자 또는 전령관으로 올 것이다. 이게 두 번째 그들의 생각이었고, 그 다음 메시아의 도래가 있을 것이다. 연례적으로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대항하기 위하여서 동맹을 맺고 결합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적대하는 군사력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이 뒤따를 것이고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다. 그리고 여덟 번째, 팔레스타인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전 세계는 팔레스타인이 거기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홉 번째, 최후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리고 선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자, 이제 모든 이 메시아 사상은 결과적으로 유대인에 의해서 다 굴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민족적이지 않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 어찌 보면 굉장히 파괴적이잖아요. 결국은 정치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들이 그들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자기들이 다 정복하고 이 세상에 가장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될 것이다. 민족주의지. 신앙은 민족주의인 것, 내 밖에 모르는 신앙. 굉장히 무서운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나요? 유대인들만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지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매몰되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 그런 사상이에요. 어쩌면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런 사상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메시아 사상, 오늘 예수님이 그걸 깨우쳐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께 계속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 계명.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연결된 겁니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순위의 관계를,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기도 하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가족을 잘 양육하고 가장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 내 교우를 잘 사랑하는, 그래서 연결고리가 딱 돼 있는 거죠.
오늘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를 과연 어떻게 온 것인가를 유대인들에게 지금 시정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시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사상을 시정해주면서 오늘 본문 35절로 가보니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본인이 또 질문합니다. 참 이상하죠.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해버려요.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질문조차도 삐뚤르게 질문할 경우, 본인 생각들을 깨뚫어가지고 그들이 무슨 생각, 무슨 질문을 할 것인가를 깨뚫어서 예수님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 본인이 질문하고 그리고 본인이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자,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먼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이 스스로 인성을 가진 것을 드러내는 분이죠. 나는 육체가 있고 인성이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인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의 공성에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나가는 여러 사람들이 또 구원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되죠. 메시아의 별칭이 다윗의 자손으로 때로는 불려짐을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족보들이 쫙 소개되고 있거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이야기가 없다면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그런 것의 의구심을 드러내서 역사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화적인 존재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할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저 단군 신화처럼 며칠 전에 단군 우리 개천절 거기에 이 나라 할아버님은 단군이시니 이렇게 단군의 족보가 뭡니까? 곰과 호랑이 그렇게 대한 것들 단군교 그렇게 단군교까지 생겨나 버렸잖아요. 신화적인 문제를 우리나라 역사적인 것으로 지금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사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신화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곰의 자식이 되며 우리가 어떻게 호랑이의 후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단군이 태어났습니까? 신화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역사적인 것은 신화와 다른 겁니다. 김시섭의 단군에 대한 이야기는 신화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태어났다 하는 것은 분명히 인성에 대한 것을 확 못 박는 거죠. 로마서 1장 3절에도 다윗의 혈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죠. 그리고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 때문에 저의 마음이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체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이 왜 저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시는가? 저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찔리고 찢기고 맞고 매달리고 쏟고 이러한 고통 그리고 치욕적인 것 옷 벗김을 다 당하고 매달아 놨으니 얼마나 치욕적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렇게 이야기 한마디 하면 그래 내가 다 경험해봤다. 그래서 체휼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인성을 가지신 그래서 그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내 마음 송두리째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아픔, 서러움, 배척당함, 핍박, 버림당함, 오해받은 거 이런 거 다 경험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상처를 입은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이었어요. 상처라는 것은 다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상처를 주님이 다 이해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의사는 자기가 경험한 걸 토대로 이야기할 때 가장 은혜가 있는 겁니다. 간증이 왜 은혜가 있나요? 내가 아파가지고 이런 아픈 고통을 다 해봤다. 그럼 여러분들 괜히 눈물 나잖아요. 설교할 때마다
그 설교 속에 자기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공감이 형성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감동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마음이 때로는 더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 예수님의 혈통이 인성을,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성을 가진 것을 또 말씀하심. 오늘 놀랍게도 37절에 가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윗의 혈통가를 태어났다 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야기한다.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다윗의 혈통은 쭉 후손인데 후손을 통하여 다윗이 뭐라고요?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신성.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죠. 여러분, 혈통가로 쭉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후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선조가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라 불렀다. 바로 신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그의 메시아는 바로 이 신성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구원자로 이스라엘이 압박받았던 그런 정치적으로 다스림에 군림하기 위한 그런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의 구원하심의 메시아의 사상, 억압되어 있는 일시적인 그런 것만 구원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러한 만왕의 왕으로 구원자이심을 오늘 여기에 선포하는, 왕으로 있었던 그 다윗이 자기의 혈통의 우선을 하여 주라고 고백한다. 그리스도를 어찌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알지 못하는 메시아 사상에서 분명히 세기를 박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치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고 인류의 위대한 민족주의만 드러내서 세상의 우뚝 선 민족, 지금도 그들은 세상의 선민사상으로 우뚝 선 민족으로 우리만이 하면서 자기 자신만 그렇게 드러내는 메시아, 그런 구원, 그런 사상,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인류의 무제한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메시아 사상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잘못된 메시아가 오늘 이사야 53장의 순환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눈이 어두워지면 제대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가 엄청난 잘못된 메시아 사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37절에 백성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렇게 써요. 즐겁게 듣더라. 왜 그들은 즐겁게 듣게? 서기관들은 분이 여기고 마음의 부담감을 느꼈는데, 이게 아닌데. 근데 백성들은 즐겁게 얘기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이 즐겁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첫째는 순수한 마음밭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수할 때는 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이 부담감으로 탁탁탁 부딪힐 때, 그럴 때에 오늘 이 석인과 같은 그런 사상, 그러나 오늘 백성들이 순수한 옥토처럼 이렇게 쏙 들어가. 밭에 일구잖아요. 일굴 때 씨를 탁 뿌리면은 어떻게 돼요? 일군 그 자리는 쑥쑥 들어가. 딱딱한 길가밭에 아무리 뿌려보십시오.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인 것입니다. 밭을 잘 갖고 놔야 돼요. 그래서 옥토가 돼요. 씨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나지 않는 거예요. 돌자가밭에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오늘 좋게 얘기했더라. 아멘으로 좋게 화답하는 순수한 마음 가질 그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활짝 열려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메시아 사상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나만이. 그런 세상에서 인류 구원의 세상과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정치적인 압박이나 그리고 또 나에게 어떤 단순한 문제 해결하기 위한 국한된 그런 부분으로 그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러한 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내 문제 마치 정치적인 것, 압제당한 것, 이것만 해결하는 메시아 사상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들의 사상은 뭡니까? 예수님이 너무 존귀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위대하잖아요. 하나님 아들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신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다, 인성을 스스로 드러낸, 너무 겸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만왕의 왕 그분이 스스로 다윗의 자손으로 아주 겸손해진 그 모습 보면서 겸손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어디에 무릎을 꿇는가? 겸손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오늘 이와 같은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반응들이 교회에서 필요하고 내 믿음에서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오늘 좋더라 즐겁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